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뒤에는 언제나 시대를 뒤흔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미쳤다. 네, 맞습니다. 루터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특히 교회의 개혁을 홀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로 루터를 존경해온 분들께는 무척이나 충격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 일부 저명한 학자들은 마르틴 루터의 삶과 성격을 재구성하고 멀리서나마 그의 인격을 정신분석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역사적 위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학계의 유행처럼 번졌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루터의 정신세계를 탐구한 학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임상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미치광이었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체 루터의 어떤 점이 현대의 분석가들로 하여금 이토록 급진적이고 섬뜩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며 그를 광기로 몰아갔던 고뇌의 실체와 그 광기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위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하며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분석 자료가 될 만한 루터의 삶의 단면들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루터가 격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자주 보였고 매우 거침없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인 노예의 지론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책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로테르담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책 속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유려한 문장과 아름다운 문체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여, 당신의 글을 읽고 있자니 마치 누군가 가장 좋은 은쟁반을 가져와 정원의 똥을 나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소. 루터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반대자들을 개나 그보다 더 심한 욕설로 비난했습니다. 비판가들이 그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군 이라고 말하곤 했죠. 물론 거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신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루터는 평생에 걸쳐 사탄과의 개인적인 싸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사탄이 억제할 수 없는 맹렬한 기세로 자신을 공격해왔던 순간들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루터는 이를 안페이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악마가 그의 유혹과 고발을 통해 끊임없이 루터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종의 영적 공성전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번은 글을 쓰던 중 사탄의 존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낀 나머지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 악마에게 던져버린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사탄을 조롱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탄의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방귀를 뀌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지독한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했는데 이 문제는 독일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위장 문제에 시달렸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 6개월에 한 번꼴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내가 비텐베르크에서 방귀를 뀌면 라이프치히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상스럽고 부적절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의 언행이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루터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개인적 위기를 겪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5년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법학에 대한 명석한 이해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들과 가족 모두가 이 젊은 천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학생 시절부터 어려운 법률 개념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유럽 전역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05년의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의 인생을 바꾼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격렬한 뇌우가 몰아쳤고 번개 한 줄기가 루터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땅에 쓰러졌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버지 한스에게 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한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빛나는 경력을, 그 모든 교육을 내팽개치고 고작 수도사가 되겠다는 말이냐? 아버지는 전문 성직자들에 대해 깊은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망한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의 결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천둥 번개에 대한 반응치고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20세기와 16세기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신의 진노가 하늘의 번개를 통해 직접 나타난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예민했던 루터에게 그것은 인생의 경로를 바꿀 만큼 실존적인 공포였던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1505년 수도원에 들어갔고 성직 서품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사로서 준비해온 결정적인 순간, 바로 사제로 서품받아 첫 번째 미사를 집전하는 날이 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이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아들에게 분노했던 아버지 한스조차도 비록 법조인의 길은 포기했지만 아들이 수도원에서 성공하여 마침내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큰돈을 들여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 아들의 첫 미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타고난 대중 연설 능력과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지녔던 루터는 미사의 모든 절차를 흠잡을 데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미사의 절정, 즉 사제가 축성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성직 서품을 통해 사제에게 주어지는 권능 중 하나가 바로 이 축성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하는 화채설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이 변하는 보이지 않는 기적. 루터는 생애 처음으로 그 기적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중이 숨죽이며 루터가 축성의 말을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루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학교 연극에서 대사를 잊어버리고 무대 공포증에 걸린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으며 손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회중석에 앉은 아버지 한스가 말해 마르틴, 어서 망치지 마, 아들아, 라고 속으로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흐른 뒤 루터는 마침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미사를 마치고는 수치심과 당혹감 속에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단에 다가섰을 때 내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만지게 되리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나의 형언할 수 없는 부정함과 무가치함에 대한 감각이 나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인간의 정신에 막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누구보다 죄책감의 마비 증세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경건한 수도사가 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마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를 순례하고 그곳에 모셔진 성유물들을 참배하면 교회의 특별한 사면, 즉 면죄를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혔던 십자가 조각, 성 베로니카의 수건, 세례 요한의 수염 한 올. 당시 모든 교회는 제단을 거룩하게 할 귀한 성유물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유물들이 있고 가장 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순례지는 바로 거룩한 도시 로마였습니다. 성 안나에게 부르짖은 지 5년 후인 1510년 루터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속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총대리였던 슈타우피츠가 루터에게 교회의 업무로 로마의 바티칸에 갈 2명의 수도사 중 1명으로 선발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루터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나처럼 미천한 독일 농부의 아들이 이 이름 없는 수도원의 보잘것없는 수도사가 거룩한 도시 로마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다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루터에게는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순례를 통해 얻는 공로가 너무나도 커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연옥에 계셨다면 그 공로로 두 분을 모두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이 순례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겨운 여정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루터는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마침내 그를 괴롭히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들어선 그가 마주한 것은 성유물을 둘러싼 노골적인 상업주의와 로마 사제들의 공공연한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충격과 환멸에 빠졌습니다. 로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거룩한 계단이 있는 라테란 성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전승에 따르면 이 28개의 계단은 예루살렘에 있던 본시오 빌라도의 법정 계단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과 십자가형을 받으러 걸어가셨던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한 계단마다 주님의 기도를 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28개의 계단을 모두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로마로의 순례 여행조차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우울함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위장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루터의 삶에서 어떤 이들은 과대망상, 즉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망상적인 믿음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독일의 한 수도사가 기독교의 모든 전통과 세속 및 교회의 모든 권위에 맞서 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교리를 주장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절정은 수년 후 보름스 의회에서 벌어집니다. 보름스 의회는 독일의 도시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였습니다. 이 의회가 열릴 즈음 루터는 이미 교황의 교서 엑수르게 도미네에 의해 이단으로 선고받고 파문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교서의 제목은 주여 일어나소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당신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나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교황이 루터를 그리스도의 포도원을 파괴하는 야생 멧돼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목에 현상금까지 걸린 루터가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 보장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보름스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과 황제의 대리인들이 모인 거대한 회의장에 홀로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가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장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책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신문관이 그 책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루터 수사, 이 책들이 그대의 저술인가? 루터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신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책들에 담긴 오류들을 철회하겠는가? 헐리우드 영화라면 아마 이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루터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성경의 명백한 증거나 이성의 명확한 논증으로 내 잘못이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달랐습니다. 철회하라는 요구에 루터는 무언가 대답했지만 너무 작게 중얼거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소? 더 크게 말하시오. 라고 외치자 루터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회는 휴회되었고 루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밤새 고독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쓴 기도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겟세마네였습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세상이 입을 벌려 저를 삼키려 하고 당신을 향한 저의 믿음은 이토록 작나이다. 오, 육신의 연약함이여, 사탄의 권세여. 만일 제가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지해야 한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맞서 저를 도우소서.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여 당신의 일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나이다. 저는 기쁘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대의는 당신의 것이며 의롭고 영원하나이다. 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나이다.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나이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이까? 아니,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숨기실 뿐입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위해 저를 택하셨음을 저는 아나이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패시요 요새이신 그분을 위하여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과연 이기적인 저항에 빠진 과대망상증 환자의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들리십니까? 역사는 그 다음날 오후를 증언합니다. 의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신문관이 다시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마르틴, 솔직하고 명료하게 대답하시오. 그대의 책들과 그 안에 담긴 오류들을 철회하겠소, 아니면 철회하지 않겠소.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와 주교님들께서 간단한 답변을 원하시니 꾸밈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증거나 이성의 명확한 논증으로 제 잘못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회의장이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신원 미상의 남자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루터를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납치하듯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들은 루터를 구출하기 위해 온 그의 친구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도우소서라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처럼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루터는 정말 미쳤던 걸까요? 그의 기이한 행동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죄책감 콤플렉스였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마르틴 루터보다 자신의 죄 문제로 더 깊이 고뇌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다른 수사들은 보통 어젯밤 소등 시간보다 5분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안드레 형제의 으깬 감자를 탐냈습니다. 와 같은 사소한 죄들을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사제선언과 간단한 보속을 받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해소에 들어가 지난 24시간 동안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10분, 30분, 1시간이 훌쩍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고해 신부였던 슈타우피츠는 루터가 단 하루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데 6시간을 쓴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6시간입니다. 결국 슈타우피츠는 지쳐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자네는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군. 고해를 하려거든 제대로 된 죄, 간음이나 살인 같은 죄를 가져오게. 이런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 말게나. 사람들은 오직 미친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루터의 가장 위대한 전기작가인 롤런드 베인턴조차도 루터의 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혹시 호르몬이나 화학적 불균형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6시간 동안 전날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소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 고백하지 못한 죄가 하나 생각나면 방금 전 사제선언을 통해 얻었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삶.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증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손에 칼을 든 진노한 심판관처럼 보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들의 양심에 무자비한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때때로 나는 그분을 증오하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책감을 다루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가능한 한 좋게 포장하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완벽한 거울 앞에 자신의 영혼을 벌거벗은 채로 세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평생 단 5분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분 동안에도 이 계명을 꾸준히 어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설마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겠어? 그러나 루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 부르셨다면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끔찍하고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는 10년 동안 평안을 찾아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온갖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적들조차도 수도사로서 루터의 열심을 능가할 자는 없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515년 그의 세 번째 위기이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탑의 경험입니다. 그는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며 로마서 한 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 대한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짧은 주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그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가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애, 즉 외적인 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네 당신의 불의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증오했던 그 단어, 내가 볼 때마다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단어, 하나님의 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나의 뇌와 영혼 속으로 폭발하듯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마치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의로워질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누군가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다. 나는 사소한 신앙 문제로 교황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만큼은 내게서 빼앗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쳤을까요? 아마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미치광이었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드러낼 또 한 명의 루터와 같은 미치광이를 보내주시기를 말입니다. 오늘 마르틴 루터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늘 함께